하나님 날 사랑하사 새 힘 주시네. 커다란 시험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날 사랑하사 용기 주시네. 세상의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힘 주시네. 하나님 날 사랑하사 새 힘 주시네. 커다란 시험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날 사랑하사 용기 주시네. 세상의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힘 주시네. 도우시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보양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고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자,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3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의 마지막 날, 여러분 가정에서 함께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임재가 경험되는 오늘 이 저녁과 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부인하는 것,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내용을 불과 몇 시간 전에 6월절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특별히 이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때 베드로의 반응은 예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이 호언장담을 하게 되지만 그 호언장담이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이러한 부인으로 드러나고 맙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은 오늘 금요일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오후 3시에 운명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정에서 지금 저녁 특별 기도회를 하고 있는 이 시간에 예수님은 무덤가에 계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극심한 고통, 그리고 채찍질, 못 박힘,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 그리고 조소, 여러분 그 고통을 그 어떤 것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근데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정말 먼저 마음의 큰 상처를, 마음이 너무 아프셨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앞에는 이 가룟 유다에 대한 기사를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모습,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제자 베드로의 모습, 이들이 행동했던 모습들, 그들이 내뱉었던 말들은 예수님의 가슴에 대못을 받는, 그리고 예수님의 가슴을 후벼 파는 크나큰 상처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예수님의 아프신 마음으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이 설교 제목에 맞춰 한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전하고 난 다음에 이 시간 우리 몇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 특별히 마지막 기도회이고 오늘은 또 성금요일로 모여야 되는 날인데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모일 수는 없지만 각 가정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모습으로 나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의 마음이 왜 아프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모습, 베드로의 모습이 나오죠. 먼저 이 47절부터 53절에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입을 맞추려고 합니다. 입을 맞추려고 했던 이유는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누가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입 맞추는 그 사람이 바로 당신들이 잡고자 하는 그 예수다라고 하는 정보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뻔뻔스럽게도 예수님께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잡혀 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신뢰했던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회개, 쉽게 말하여 재정을 맡길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고 맙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베드로, 얼마나 그의 믿음이 뛰어났습니까? 그래서 그의 닉네임이 수제자라고 하는 닉네임이 붙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속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은 그 수제자에 걸맞지 않는 행동을 보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가슴에 큰 대못을 박는 그러한 3번씩이나 부인하는 과오를 범하고 말죠.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에서는 26장 7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바로 베드로죠.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저주, 맹세라는 단어는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마가와 마태복음에서는 분명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하며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소리를 예수님 들으셨을까요? 모르죠. 그 현장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61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그 마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자, 6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여기 보니까 보시니라고 하는 단어가 헬러 에네블렙센이라는 단어입니다. 눈으로 보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으로 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앞에 어떤 단어가 나오고 있죠? 돌이켜. 돌이킨다라는 것은 몸의 방향 전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잡히셨기 때문에 몸이 불편한 가운데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디선가 낯익은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격양의 목소리, 톤을 높이면서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하고 맹세하는데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해요 라고 하는 이 익숙한 소리를 향하여 고개를 돌리신 예수님은 베드로의 시선과 마주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61절 중반절의 말씀처럼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여러분, 예수님이 몇 시간 전에 말씀하셨던 그 내용대로 자신이 지금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자신을 스스로 발견하게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몸을 돌이켜 베드로를 바라보셨을까요? 분명 그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바라보실 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얼마나 비통하고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여러분, 믿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할 때 며칠 밤낮을 고삐를 끊어가며 식사를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렇죠? 배신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등돌림을 당할 때 우리는 참 그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가 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마음의 모습이 어떠하셨을까? 내가 그렇게 3년 반 동안 너희를 믿고 가리키고 너희를 그렇게 했는데 너희들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니? 라는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셨을까? 예수님을 베드로를 바라봤던 예수님의 눈빛은 어떠하셨을까라는 좀 나름대로의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실 때 책망하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이렇게 보셨을까요? 그렇지 않으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베드로를 바라보며 측은한 눈빛, 어찌 보면 사랑스러운 눈빛, 연민의 눈빛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누구보다도 베드로의 성격, 성품, 기질을 예수님 잘 아셨겠죠. 여러분, 오늘 보면 앞에 나오는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입 맞추며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그 장면을 보게 되면 여러분, 칼을 차고 있던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하죠?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 말구의 귀를 내리칩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용감한 모습이에요. 자기의 주인, 스승, 이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하는 어찌 보면 남자다운 모습을 베드로에게서 발견합니다. 근데 오늘 54절 어떻게 시작하죠?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그렇게 용기백배했던 베드로의 모습, 그런데 예수님이 포박되시고 결박되셔서 끌려가는 장면을 멀찍이 서서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안에서 지금 신문을 받고 있는 그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요, 밤에 이 밤과 낮의 일교차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아마도 이 불을 펴놓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추위도 녹일 겸 불볕가로 가서 불을 쬐는 이 모습, 그리고 여종이 이야기하는 내용 가운데 극구 부인하는 연약하디 연약한
베드로의 이런 모습들, 여러분 이런 모습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하셨던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바로 앞부분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는 눈빛은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치근한 눈빛, 연민의 눈빛, 사랑의 눈빛. 왜 그렇죠? 그렇게 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을 닭 울기 전에 네가 나 3번 부인할 걸 나는 안다라고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왜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보시죠? 왜 궁일의 눈빛으로 바라보시죠? 내가 지금은 그렇게 연약한 가운데, 내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가운데 작은 계집종의 여종의 그 질문 앞에서 두려워가지고 나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너의 연약함을 내가 안단다. 그러나 부탁이 있단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2장 32절 후반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 지금은 네가 그렇게 무서워하며 비굴한 모습도 보일 수 있지만 괜찮아. 나는 너를 이해한단다. 그런데 이것만은 잊지 않고 네가 지켜줬으면 좋겠다. 두려워 떨고 있는 내 형제들, 너와 3년 반 동안 함께했던 너의 그 믿음의 동지들을 내가 굳게 해야 된단다. 여러분 그런 눈빛으로 예수님은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를 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한 예수님의 시선 또한 눈빛 또한 마찬가지로 이렇게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긍휼의 눈빛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닭이 우는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시선이 교차했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하죠? 62절의 말씀입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과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3번씩 부인하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밖으로 뛰쳐나가 통곡했다라는 겁니다. 회개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할 것 같아 부인한다 할지라도 나만큼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 편에 설 거라 생각했는데 내 자신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라고 하며 예수님을 부인한 자신에 대한 그 통곡의 눈물을 쏟아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앞에 부분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기 위해서 입맞추는 쇼까지도 하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요, 가룟 유다가 오늘 우리가 금요일날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그리고 아침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십니다. 오후 3시에 운명하시게 되죠. 이런 일련의 모든 예수님의 그 금요일에 있었던 행적 가운데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을 내어 죽는 사건이 납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의 말씀입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여러분 가룟 유다도 자신이 예수님을 지금 은 30냥에 팔아먹은 게 잘못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을 그 제사장들의 뜰 성소에다 집어 던지고 난 다음에 들어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잘못했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통곡의 눈물이 가룟 유다에겐 없었다라는 겁니다. 단지 후회만 있었을 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어제 잠시 살펴봤지만 여러분 6월절 만찬 가운데 너희 중엔 팔자가 있다라고 했을 때 11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주여라고 얘기했죠. 주인님 나는 아니지요. 그러나 한 사람만이 라삐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어요.
여러분, 하그너라고 하는 학자에 의하면요, 이 그리스 그때 당시에 로마 문화권에서는 그 스승을 배반한 자가 택할 수 있는 가장 영예로운 방법이 다름 아닌 목숨을 스스로 끊는 자살이었다고 합니다. 스승을 배반한 자가 택할 수 있는 가장 영예로운 방법이 뭐라고요? 자살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왜 그렇죠? 가룟 유다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구세주로 모셨다고 한다면 그 순간 베드로처럼 통곡의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그의 인생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모시지 않고 랍비, 하나의 선생으로 모셨기 때문에 가장 그때 당시에 스승을 배반한 자가 택할 수 있었던 자결을 택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서 내 자신을 바라보는 예수로서의 시선은 어떠한가? 아무리 우리가 넘어지고 범죄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나무라지 않습니다. 차디찬 날카로운 시선으로 우리를 째려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너무너무 힘들어 일어서고 싶지만 일어설 수 없는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 다가오셔서 긍휼하심의 눈빛으로, 그리고 다 살아오신 자유로우신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우리가 실수하고 범죄했을 때 여러분은 가룟 유다처럼 그런 행동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반성 후회가 아니라 오늘 베드로처럼 심히 통곡하는 자신의 죄를 주 앞에 회개하고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시편 34편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십시오. 예수님께로 가까이 오십시오. 외면치 않으십니다. 충심으로 통회하고 통곡하고 회개하는 자, 그 사람을 구원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 이 밤에 기도하고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은혜의 시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것은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서 우리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고 눈물의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베드로처럼 통곡하고 연약한 가운데 자신의 그 범죄함 속에서 변명과 후회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 앞에 눈물을 쏟아낼 수 있는 눈물의 회복이 있게 하소서.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빨리 사라지고 전 세계 확진자들을 치료하여 주시며 수고하는 의료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 기도할 것은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모든 성도님들의 영육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삶에 필요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부어 주옵소서.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역교회들도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체리일과 인근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고요. 또 네 번째 기도할 것은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이 온전히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대한민국에 4월 15일 총선이 있습니다. 그 총선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국민을 섬길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당선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한번 소리내서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 가운데 먼저 우리가 특별 저녁 기도로 주 앞에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힘, 우리의 경험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되어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속하여 주신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주 앞에 토로하며 회개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찔리신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징계를 받으신 것도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함이었고 그 날카로운 채찍에 맞으신 것도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기 위하여 당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이방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주 앞에 고백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만은 그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고 순종치 못하는 우리의 교만과 오만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기색의 자랑을 따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날마다 주 안에서 기뻐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적인 성공에 집착했음에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작은 것 사소한 것 하나에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 마음의 상처를 주었던 것들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와 다른 이유 때문에 주님의 사랑하는 우리의 지체들을 판단했던 것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경험한 자로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받은 자로서 정작 다른 사람은 용서하지 못하고 판단의 잣대를 들이댔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보다는 이기주의와 개인주의에 따른 삶을 따라 살았던 우리의 욕심을 회개합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지 못했던 것 또한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나약함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의 진보와 믿음의 성숙이 있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던 모든 것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전세계 확진자들 치료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로 이번 기회를 통하여 모든 전세계 모든 사람들이 온전히 겸손하게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굴복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수고하는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수고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바이러스 가운데 노출되지 않도록 저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트렌톤 장로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예배당에 함께 모여 주님을 찬송하며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려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어려운 때에 삶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역교회 모든 어려움들 하나님 잘 알고 계시오니 모든 어려움들을 잘 주연의 가운데 극복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 땅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쓰임 받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 4월 25일 총선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국민을 섬기며 나라의 안녕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당선되어지도록 인내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충만케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